사사기 10장 15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수요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부터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 11장, 12장을 공부해 볼 텐데 설교 제목은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사사기 10장, 11장, 12장을 살펴보는 키워드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염치불구, 배은만덕, 뻔뻔함 이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예화를 던져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청첩장을 돌릴 때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누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야 할까? 아직 돌리지 않은 분에게도 이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한다라고 연락하면 욕먹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간사님, 누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 하면 뻔뻔해도 다 돌려야 돼. 뻔뻔해도 다 돌려. 나중에 너 결혼한 소식 알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서운하게 하지 말고 뻔뻔해도 그냥 다 돌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뻔뻔함이라는 게 그리 좋지 않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뻔뻔함을 느낄 만큼 했던 행동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나는 해야겠다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담함, 담대함과 같은 그런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릅써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10장과 11장 중간 정도까지만 살펴볼 테고 12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여전히 사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필요했던 상황에 놓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사사들이 필요해서 구원을 받아야 됐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면서 혹시 아니라면 누군가가 리더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했어야 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사갈 사람이면서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23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사람이었던 야일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지명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일 수도 있고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니까 반드시 어떤 특정 지파로부터 왕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되물림되고 이렇게 왕위가 계승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또는 사사의 직분이 계승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후죽순 필요할 때마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활약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접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사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 심판 때문에 괴로우니까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구원,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의 전형적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6절에도 그 패턴이 다시 시작돼요. 그 패턴의 처음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신들을 나열한 적이 없어요, 사사기에. 대단히 많은 신들, 이방 신들을 확장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누구는 바알을 섬기고, 누구는 시돈의 신을 섬기는 식으로 확장됐다라는 건데, 반대로 그토록 섬겨왔던 하나님은 이제 버리고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만큼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화를 재촉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되어 있는 저 이방신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두 꺾어주신 신들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각 족속의 땅들을 정복했다라는 뜻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실패를 했지만 아이성이라는 성도 점령하고 말았으니까 지금 나열된 모든 신들을 패배시키고 다 이겨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나열된 신들이 헛된 신이면서 실제 하지도 않았다라는 건데, 혹시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는 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굴복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훨씬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기록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진노하셔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도구로 쓰신 민족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인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패턴이 뭐예요?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게 있죠.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이때는 찾지 않아요. 이들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패턴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사와 같은 영웅 한 명을 일으켜 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전에 있었던 패턴과 다른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민족들을 내가 다 이겨내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역시나 그들의 신들을 다 이겼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시고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구성된 드라마를 본다고 한다면 조금은 통쾌한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 드라마를 보면 하나님이 되게 통쾌하게 말씀하신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돕고자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회개를 하고 자복하며 돌이킵니다. 심지어 자기 가운데에서 섬겼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곤고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거든요.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상태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괴로운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곤고해하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 속에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했던 땅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더 점령하고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18년 동안이나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암몬 자손이 조금 더 깊숙이 침투해 오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진을 칩니다. 길르앗이라는 지명이랑 미스바라는 지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길르앗은 원래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속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그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는 뜻은 주도권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길르앗 사람 입다가 등장합니다. 큰 용사라는 말로 그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그가 기생 출신이라는 표현을 또 써놨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같은 아버지의 형제가 아니죠. 아버지의 아들들, 자신에게 이복 형제와 같은 아버지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괄시를 받고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떠나서 돕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던 길르앗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은 돕이라는 곳에 따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살펴본 사사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이 입다라는 사람의 고향이었던 길르앗에 진을 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 당신은 그 돕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입다의 반응이 궁금하죠? 입다는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팩폭한 거죠. 통쾌함을 잠시 맛본 거예요. 방금 살펴본 어떤 장면이랑 비슷하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물으면서 하셨던 말씀과 대단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의 핵심 장면이에요. 생각해 보실까요? 자신을 무시하고 도외시했던 이들이 아쉽다라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야, 진짜 염치도 없다. 이 뻔뻔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감정은 누가 먼저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이 느끼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는 언제고,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뻔뻔하구나, 염치가 없구나라고 느끼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입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입다의 감정을 통해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느낌과 감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제법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느끼게 만든 일이 제법 있겠죠. 평상시에 하나님 잘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거나 심지어 목숨을 걸듯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제법 많이 있죠. 자, 입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너희들은 과연 나를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셔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너희는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너희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한 말 그대로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나를 쫓아낸 너희들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마치 이 길르앗 장로들로 하여금 어떤 다짐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서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붙이셔야 해요. 둘째,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입다를 그들의 머리, 곧 사사, 그들의 리더십, 그들의 왕처럼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이제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미스바로 갑니다. 길르앗으로 못 가죠. 길르앗으로 못 가는 이유는 이미 암몬 자손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미스바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장로들과 함께 왔던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고,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다릅니다. 입다는 지금 돕이라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괴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큰 용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 속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길르앗 장로들로 인해서 미스바에 왔고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결단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싸움부터 하지 않아요.
암몬 자손들에게 역시나 팩트를 날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부터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두었던 승리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인 전쟁이었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성취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보복하듯이 지금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싸움의 주권과 주도권과 권한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을 외쳤을 테지만 암몬 자손들은 아멘을 외치지 않았겠죠. 왜요? 암몬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이 지금 입다가 했던 말에 동의했다라면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입다의 말을 암몬 자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져요.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뜻은 암몬을 입다에게 붙이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패턴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맞죠? 드디어 입다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타깝게도 입다가 섣부른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함부로 서원을 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냥 나아가면 되었을 텐데, 그 나아감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우리 가운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를 확인하면 되었을 텐데,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무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 첫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나왔을까요? 입다의 무남동료 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딸이 안 나왔으면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적절하지 않은 서원입니다. 종이 나왔으면 종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번제물로.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있는 사람의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신 적은 있죠. 그러나 그것도 테스트였을 뿐이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한 번의 일화였을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입다가 쓸데없는 서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서원이 틀렸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라도 하듯이 절묘하게 입다의 딸이 마중 나오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그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상황 때문에 온 성읍이 슬퍼했다라는 내용으로 사사기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초점이 입다가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회복되었다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약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이라는 자손이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떡구물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왜 자신들을 싸움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냐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 길르앗이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무려 42,000명이었으니까 길르앗이 승리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입다가 사사로서 6년을 보내고 죽습니다. 입다 이후에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7년 동안 사사로,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사사로,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사사로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구원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볼 텐데 우리는 오늘 설교를 무엇을 기억하면서 가자고 했습니까?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자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짝 중간에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이 뻔뻔함이라는 것은 용기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뻔뻔함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뻔뻔함을 무릅쓰면서까지도 감행하는 어떤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그건 용기겠죠. 제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장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찾으면 그건 참 뻔뻔하기도 하고 염치도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나 뻔뻔하기는 너무 싫어. 염치 불구하기도 너무 싫어.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뻔뻔함이 느껴져도 누가 뻔뻔하다고 해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뻔뻔함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 읽고 결론을 지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때 담력으로 번역한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뻔뻔함에 가까운 단어예요. 포멀한 영어는 아니지만 gu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ut 이게 뭐 쓸개로도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담력의 담자가 쓸개 담자잖아요. 제 간이 크구나 이런. 그러니까 뻔뻔함을 무릅쓸 정도로 간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뻔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얻어야겠다. 그 용기를 바라셔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았는데 나 지금 어렵다라고 이제서야 하나님 찾는데 무슨 염치가 있다고. 그럴 때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겠는가. 답은 이미 내렸습니다. 뻔뻔하게 느껴지더라도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바라셔서 매달리고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전까지 다른 신들을 의지했었던 것과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해결이 안 됐다라면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는 것 뻔뻔해도 염치 불구해도 용기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가져도 되는 용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청첩장 얘기를 했으니 청첩장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연락 안 하다가 결혼한다고 연락해야 되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연락 안 하다가 지금까지 기도 안 하다가 이거 하나님 찾아야 되나? 찾아야 돼요. 그런 뻔뻔함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뻔뻔해도 찾아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더 이상 너희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도, 그 말을 들었어도 뒤늦은 회개를 하고라도 모든 우상들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근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